이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밤 은혜의 밤이 되십시오. 수련회 가도 큰 은혜 받읍시다. 쉽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 주여 삼창합시다. 찬양할 때도 은혜를 갈망합시다. 예배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은혜를 받읍시다만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귀신을 쫓았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귀신을 쫓았어요. 이 귀신을 쫓는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맞지요? 귀신 쫓는 게 큰 은혜 아닌가요? 큰 은혜가 임하야지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렇다는 것은 귀신을 쫓을 정도로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은혜 받으십시다.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지금 거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혹은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은혜 받은 이후에 뭔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거의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냥 은혜 받아라.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은혜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은혜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어. 큰 은혜죠.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삶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23절 보면 많이 치우네. 매를 겁나 많이 맞았어요. 분명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은혜 받은 이후에 바로 옷이 벗겨지고 그것도 찢어 벗겨지고 매도 겁나 많이 맞고요.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은혜 받는 거에만 집중시키면 은혜 받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 그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가 이거 가르치지 않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거의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거의 반드시 옵니다. 안 오면 그 사람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영혼에 불이 활발 탄다는 겁니다. 캄캄하고 어두운데 그 영혼 혼자 밝은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제가 불이 꺼졌었는데 수련회 갔다 오더니 저놈 아저씨가 은혜를 받아버렸네.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우리의 왕국, 사단의 왕국에 큰 해를 입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저를 어떻게 죽일까? 3, 4, 5 모여서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유독 빛나는 그에게 가서 그 빛을 꺼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갖다 주고요. 근심거리도 갖다 주고요. 걱정거리도 갖다 주고요. 어쨌든 그가 붙였던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탄이 한번 되보십시오.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빌빌거렸어. 가만히 있죠. 빌빌거리는데. 그냥 보도야 죽겠다 야. 내비둬라 야. 다른 데 신경 쓰자. 그러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어디를 갔다 오더니 엄청나게 힘이 세졌어. 그 힘이 세지려고 해. 큰 능력을 행하려고 해요. 나한테 위협이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나 혼자 해보면 안 되겠다. 야, 모여봐라. 얘들아, 모여봐라. 쟤 좀 죽이자. 쟤 내 원수인데, 쟤가 빌빌거리다가 지금 막 살아나려고 그런다. 야, 쟤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막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은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은혜 받는 거에만 집중하면요, 오히려 은혜를 받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은혜가 더 큰 불로 이어져서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사탄의 1순위 공격은요, 빌빌거리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강건해지려고 할 때 그걸 절대 안 놓칩니다. 여러분, 계시록도요, 계시록에서 12장인가 그 해를 품은 그 여인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인데요. 용이 그 철장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죠. 용이 그 철장 권세를 잡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씩씩 화를 내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한 번 물은 타켓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안 놓치려고 합니다. 왜 그 귀신이 한번 쫓겨나갔죠?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그가 막 빙빙 돌아서 물 없는 곳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 들어갔던 데가 좋았는데 혼자 들어가기는 힘이 좀 약하고, 야, 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7 귀신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깨끗이 청소한다는 의미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에만 우리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를 밤에 그 주인이 지키고 있으면 도적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분명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금 그것을 지켜낼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시험이 온다,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면요, 무방비로 있다가 원투펀치를 맞는 것보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원투펀치를 맞는 게 훨씬 더 충격이 적습니다. 맞죠? 교회는요, 은혜 받은 이후에 사탄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일러줘야 되고요,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이 교회 시스템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복으로 연결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안 풀리던 일들이 은혜를 받으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무슨 만병통치약, 은혜가 무슨 알라딘의 예술 램프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실상은 은혜를 받으면 사탄의 제일 순위 공격 타켓으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 팍팍 넘어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니까요. 사도행전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니까요. 받은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단의 왕국에 어떤 어려움을 갖다 주니까 매로 치잖아요. 옥에 가두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와 비례해서요, 사단은 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알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고 열심히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조심조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마냥 헤헤 호호 하하 하시면 안 됩니다. 타깃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갑옷 입어야 됩니다. 늘 그것을 입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은혜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 말씀을 멈춘다면,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혹은 수련을 갔다 오는데 2박 3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오늘은 새벽 기도를 멈춰야지, 그렇게 멈춘다면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2박 3일 수련을 갔다 왔으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휴일이 있습니까? 마귀가 추석이 있습니까? 마귀가 쉬는 날이 있습니까? 마귀가 공휴일이 있습니까? 마귀는 공휴일이 없는데 우리는 공휴일이 있다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새벽 기도를 쉬어야지. 내일은 연휴니까 말씀을 안 읽어야지. 큰일 납니다. 부디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 그 은혜를 이어가는 것, 지속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이후에 마귀의 공격이 더 거세짐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시고, 마귀는 공휴일이 없는데 우리는 공휴일을 찾아 쉽니다. 기도와 말씀을 쉽니다. 그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종이 먼저 그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귀에게 공휴일이 없듯이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도 공휴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끈질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